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제목은 예수 지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다시 한번 또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잘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읽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부를 잘 전하는 것과 또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보냈던 그 헌금이나 이러한 마음들에 대한 감사와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에게 화해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3장에서 주로 내용이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에도 이제 빌립보를 그 개척하고 나서 한 10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주의로 인하여서 거기에서도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이 빌립보서 4장 내용 중에서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이 애착을 가지고 개인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이고, 그리고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우울증에 걸려서 이 빌립보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우울증이 회복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가을을 잘 탑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1장에서 보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간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 대한 염려를 이제 답변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삶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 삶 속에서 오히려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예수 존귀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예수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 30절부터 여기뿐만 아니라 2장까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과 또 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잘 알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의 마지막으로 보면 동역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죠.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데 에바 브로디도가 너희들을 걱정하고 너희들이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이 에바 브로디도를 내가 보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장까지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 지식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 지식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삶, 거짓 교훈에 속지 말고 예수 지식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3장 전체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거짓에 속지 말고 예수 지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 하는 얘기를 이 3장에서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내용과 자신의 삶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 그 과거의 삶을 모두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의 내용은 2장의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를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그 제물의 그 피로 내가 제물이 된다 해도, 전제가 된다 해도 나는 정말 기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너희도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니까 더욱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디에서 진정 기쁨을 알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어디서 진정으로 우리 평안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이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중독이 어떻게 생기죠? 그 순간적인 기쁨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신이 깨나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현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때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먼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것이 양이 많아지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요즘에 마약으로는 정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피폐하게 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일시적으로 주는 그 기쁨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의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여기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할 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도 기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할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개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유대주의 사람들은,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적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갖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먹는 것도 먹을 거 있고 안 먹을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 이들을 통틀어서 그냥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상해하는 거,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 유대적인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그들을 조심해라. 너희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들과 같이 이 할례가 더 필요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그러면 무엇이냐? 할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진정한 그럼 할례파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마감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내 육체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구약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육신에 행하는 그것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을 너희들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4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나는 완전한 유대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보다 더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나는 더욱 그러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이냐?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죠? 남북이 갈려졌을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였습니다. 남유다에 속해져 있는 그 또한 작은 지파가 어디에 있었죠? 유다를 따랐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이 또한 그러한 신분을 되게 자긍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였었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헬라파 히브리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가문이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얘기를 하면 우리 친정 가족 얘기를 예전에 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 친정엄마 전주이시다, 왕손이다, 광산김과다 이렇게 가문 대 가문 결혼한 집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겠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제일 또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넘겨주고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육체를 자랑하느냐? 나는 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해로 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내가 예전에는 유익했는 줄 알았는데 다 그것이 다 해로 여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혹시 여긴다고 합니다. 배설물은 우리가 다시 찾습니까? 버리고?
배설물은 완전히 우리는 아예 근처 가기도 않고 아예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자기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아니면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어. 목사들도 어느 출신이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걸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에서는 우리 또한 자녀는 뭐 어떠한 것이야, 어떠한 위치에 있어, 어디를 다녀, 이것이 아직도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아직도 그것을 또 버렸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집어들고 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육체를 자랑하는 것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와 바꾸는 것.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 내가 자랑했었던 것,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를 내세웠던, 세상에서의 내세웠던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얻고 그것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개 같이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같이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가 컵에다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생수를 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을, 내용물을 버리고 다시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잘못했으니까가 그 비교가 아니라 죄인, 작은 것도 죄인이고 큰 것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자랑을 하고 세상 것을 쥐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버리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헬라인은 그때 당시에 지식을 숭상했습니다.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지식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철학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는 무엇을 하죠? 보좌, 왕권. 그래서 힘과 권능이 여기에서 왕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하늘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 내 힘을 자랑하는 것, 내 위치가 어느 위치야, 세상에 어떠한 내가 이러한 위치에 있어 라는 것을,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아, 이것을 자랑하는 게 바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이고, 그 능력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 이거 끝없는 싸움이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오늘도, 어제는 정말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막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특히 남편, 아내, 이것이 문제죠. 이게 긁고 또 자녀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다시 내 의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때문에 모든 것에, 세상의 것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완성이 되겠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무엇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목표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봐서 달려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아테네에서의 그 올림픽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달리기, 경주의 비교를 많이 하죠.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달리기를 할 때 옆에 거 이거 다 쳐다봅니까?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옆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들, 옆에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인을 예로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내가 거기에 안주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길에서 그래서 제자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가면서 내가 죽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의 죽음을 예고를 하는데 다 길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그 우리가 나여져 있는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그 고난을 참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먼저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더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하죠. 내 이득을 취합니다. 이기주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타주의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 다툼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한 거, 우리 나라를 위한 거, 우리 가족을 위한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기꾼? 어리숙한 사기꾼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고도의 사기를 치죠. 잡히지도 않습니다. 법망을 다 피해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고, 그 삶은 우리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예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온전히 이룬 자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자, 성화되어가는 그 위치, 내가 예전에보다 요만큼의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보다 더 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점점 내 위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점점 더 장년이 되어가는 그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성숙한 만큼, 성숙한 자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겠습니까?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정도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기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분량과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됐고 그만큼 성숙했느냐? 그러면 그에 따른 그에 맞는 분량에 맞는 행위를 해라. 너희가 만약에 잘못 이해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죠. 설교 말씀도 듣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성령이 제가 요 근래에 정말 이게 가을이 되면 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던 것도 잘 참아졌고 이런 것들도 괜히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나와도 이렇게 시비가 될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친정에 이 줌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을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손해나는 거고 이것을 그랬을 때에 내가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그 계명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고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 갈 때라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분량에 내 맞는 우리의 위치에까지 거기까지 도달한 자들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예,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냐?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가 나에 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야기를 내 의견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나를 가르쳐 주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너나 잘하지. 속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 소리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로 느껴질 수가 있죠. 나를 깨우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점점 그 성화되어 가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런 제 사랑의 사람들은 저러는데 나만 손해날 것이 없지. 다시 믿음의 거꾸로 가는 그러한 계기를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여기에서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것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너희들 거기에서 그거를 취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주의자들 멀리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너희들 나가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서 나처럼 행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까요? 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을 설 때 예전에 기준합니다. 기준하면 그 뒤에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뒤에 계속해서 맞춥니다. 그리고 맨 뒤에 사람들이 앞에 기준 그 사람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앞에 사람을 보고 맞추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 옆에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되게 많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 구원할 때 어떻습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 정말 많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일,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을
가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지금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유대주의자를 삼가라 이야기를 한 거가 되겠죠. 그들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원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정하고 율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함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 사람들이 그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근데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거 위해서 그 세상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 위해서 이렇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근본적인 내용은 음식을 정결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복음 신앙을 고작 거기에 음식 정결례로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음식 정결례로 사람을 제어하는 것, 이것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자기네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자기네의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할례, 육신에 대해서 할례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주의자들 풍자하고 있습니다. 복용수술한 흔적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가장 은밀한 것을 수치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시하는 것, 그 지각 없음을 꼬집는 말이 바로 영광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할례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3장 2절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했고 몸을 여기 그 할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갈라디아에서는 1차 전도 여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 복음을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완전히 회방 놓고 있었죠.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하다가 완전히 찔러서 자기가 베어졌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그 율법들은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들에게서는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모든 그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아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게 하고 여기에서 다른 것은 그 율법에 구태여 매이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이 공회에서 완전히 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이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그 율법 행위로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교회 가운데 이 유대주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떠한 것도 육체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조심하라는 것. 이 십자가상에서 예까지 예수님이 그 보여주신 고난, 희생, 용서,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잘한 나이의 의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나 없으면 큰일 나. 이런 것이 의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잘 됩니다. 교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쓰임받은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빌립보서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작은 로마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역 군인들을 여기에다가 보냈었습니다. 로마의 행정을 그대로 담아져 있는 이 빌립보 그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가진 특혜가 다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타려고 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시민권자의 특혜를 받는 것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권이다라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에 우리의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이야기를 시민권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도 자긍심을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냐?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답니다. 여기에 소소하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작은 집에 살아. 나는 월세 사는데 내가 무엇이냐. 나는 진짜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나를 저울질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거기에서 목숨을 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시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영광의 몸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것, 그것으로 우리를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진 것이 우리의 또한 고통이, 고난이 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정말 잘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말 소망을 두고 살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늘의 시민권자,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목표를, 우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여기에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세상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적용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냐? 기뻐하는 것, 세상의 기쁨 가지고 여기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삶을 살자.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해서 지식을,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삶을 살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그래서 진짜를 사랑하자. 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때는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붙잡고 덜한 일이 즉 덜한 이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나의 칭찬, 세상에서의 인정 욕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자.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어가는 그러한 성화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